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열화와 같은 환영과 박수, 오직 참편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당신께 100% 올려드립니다. 당신만 참편이십니다. 홀로 영광 받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목사님 죄송해요. 2년 동안 기다리게 해서. 네. 어느 교회 가니까 막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화가 나셨더라고요. 그래서 왜 화가 나셨는가 보니까 한 5년 기다렸대요. 이 집회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막 화가 나셔가지고 그래서 미안하다 그랬어요. 근데 코로나 지나면서요 집회가 다 사라졌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좀 빨리빨리 갈 수 있어요. 네, 이 집회 일정에 여유가 좀 많이 생겼습니다. 영국하고 독일하고 네덜란드 3개국 다녀왔습니다. 그 다녀온 얘기는 한 4일 안에 간혹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것도 있고 가슴 아픈 것도 있고 너무너무 교회가 사라져 버려서 이런 것들은 한번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이런 질문을 해요. 저에게 간사님 너무 좋겠어요. 간사님은 이제 다 돌파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 가지 돌파했지. 돈. 재정 영역 한 가지 돌파했는데 그 재정 영역이 어려울 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돈에 시달리는 거다. 나는 이렇게 생각했었다. 얼마나 시달렸으면 스스로 죽어버리려고까지 했을까. 내 모든 건 다 넘어갈 수 있어도 이 돈에 시달리니까 못 넘어가겠다.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재정적인 영역에는 돌파를 했잖아요. 돌파를 딱 하고 나니까 그거는 가장 가벼운 거다. 재정적인 어떤 영역에서의 어떤 압박, 어떤 힘듦, 고통, 좌절, 절망은 내 인생에서 1단계더라. 그래서 2단계가 오더라고요. 근데 재정적인 걸 넘기고 나니까 훨씬 더 어떤 힘든 거였는데 이 넘어가는 방법을 아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넘어가는지를. 그래서 넘어갔죠. 그거 넘기고 나니까 훨씬 더 강한 파도가 또 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이거 뭐야 진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살았던 여정을 보니까요, 뭐 내나 똑같더라고요. 네, 바람 강야 지나면 막 신인 강야 나오고, 네, 강야의 연속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인생이다. 강야가 안 오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강야를 하나님 안에서 잘 넘기는가를 배우면 그거 끝나고 나면요 영적으로 엄청 성장해 있는 거예요. 엄청 영적으로 성장해 있고 그거 끝나고 나면은 그 성장하는 만큼 하나님 일 맡기시고 죽을 것 같아서 와 이건 아니야, 이건 너무한 거야 라고 하면 그거를 또 하나 끝내고 잘 넘어가면 거기에 맞는 만큼의 사역 확장이 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배가가 일어나고. 원래 이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모든 거 다 끝났고 그러니 이제 원래는 저는 돌파의 해로 내 개인적으로 모든 영역에 돌파의 해로 정하고 아버지 우리 교회는 신년 때마다 말씀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주는데 아버지 원래 뭔가 크게 열매 맺고 배가하고 확장하고 돌파하고 막 저에게 힘이 팍팍 되는 이런 말씀
아버지 원래 저에게 주신 말씀 주십시오. 기도를 간절히 하고 제가 이 말씀 카드를 하나 뽑았습니다. 말씀 카드 뽑을 때마다 진짜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지. 그 원래 딱 뽑고는 제가요, 와, 심상치 않다. 이거 죽음을 통과하겠구먼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 말씀이 이제 제 손에 있는데 내가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우리 양강길 지부장님 좀 봐라, 내가 이거 원래 뽑은 말씀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게 이사야 48장 10절 11절을 제가 원래 뽑은 말씀인데요. 참 이 말씀 뽑고 제가 마음이 심란했습니다. 이사야 48장 10절 11절 여기 나오나요?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언처럼 하지 않으시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다. 주님 기억하라는 거예요. 보라, 내가 너를 연단했다. 저 이제 이제 돌파하고 이제 뭐 돈도 좀 있고 또 사역도 또 열매도 있고 이러니까 내가 잊어버릴까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언처럼 하지 않았다.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다. 이 말은요, 어마어마한 고난 안에서 거기서부터 내가 너를 택했다. 언처럼 하지 않았다. 이 고난의 풀무라는 것은요 거의 죽음입니다. 죽음. 죽음 풀무불에 그 온도가 거의 1200도 1800도씩 올라갑니다. 거기에 한 7번 정도 들어갔다 나왔다 해야 점검이 됩니다. 근데 주님께서 너를 그 고난 그 풀무에서부터 내가 너를 택한 걸 기억해라. 이럴 때 제가 이 말씀 탁 읽는데 이게 주께로부터 왔다는 걸 금방 눈치챘습니다. 원래 나는 죽음을 통과하겠구나. 주님께서 이미 내 마음을 이렇게 다스려 주시는구나. 그래서 마음을 단디 먹고 있습니다. 근데 웬걸요? 단디 먹고 있는데 내 인생에서 가장 큰 파도,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와 내 방법으로 넘지 못할 파도가 또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대박이다. 진짜 무엇이 쉽게 되는 게 하나도 없네 진짜. 이러면서 제가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위로가 엄청 됐습니다. 11절 말씀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비전들 내가 이뤄갈 것이다. 어찌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비전들의 그 모든 선포들의 이름을 욕되게 하겠냐? 하나님 스스로가 그 영광을 취하시겠다. 그래서 제가 눈물 뚝뚝 흘렸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단디 하고 있는데 큰 파도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쁘고 즐겁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 이것은 이미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켰다. 아니면 멘붕이었을 거예요. 진짜 멘붕이다 진짜. 뭐 산 하나 넘고 나면 산안하고 뭐 산 하나 넘고 나면 산안한가 이랬을 텐데 여러분 제가 막 큰 고난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까? 행복하고 즐거워 보이지 않습니까? 그 비법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이미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올 것이 오라. 내가 주님 앞에 죄짓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당당할 수 있다. 주님께서 네가 정직하게 행했으면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 줄 것이다. 오케이. 이래 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죄 지은 것이 없기 때문에 당당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미신아 내가 너를 연단했다. 근데 가볍게 하지 않았다.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택하시는 방법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사람 쓰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요셉을 하나님이 쓰시기로 결정했어요. 요셉을 쓰시기로 결정하고 하나님은 요셉을 고난의 풀무에 집어넣습니다. 요셉은 채색 옷을 입었거든요. 야곱이 요셉만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아내의 자식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 채색 옷을 입고는 특권의식이죠. 나는 너와 달라. 그런 특권의식 가지고는 하나님 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기로 작정하고 바로 고난의 풀무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는 10명의 형들이 팔아버렸어요. 요셉을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렸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참 힘들었습니다. 노예 상인의 집에 갔더니 또 보디발 장군에 팔려갔더니 열심히 한번 살아보려고 하니 또 마누라가 또 유혹을 합니다. 그러니 그 유혹에 넘어가서 죄짓지 않으려고 겉옷을 벗어버렸어요. 그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마누라 손에는 뭐가 들려있어요? 요셉의 겉옷이 들려있어요. 이게 증거가 된 거예요. 요셉은 죄짓지 않아도 이 마누라 손에 들려있는 이 겉옷으로 요셉은 왕들이 갇히는 지하 감옥에 들어갑니다. 끝났다고 생각했죠. 모두가 끝났다는 생각하는 바로 그때 요셉은 부활합니다. 전 세계 가장 강대국의 2인자가 됩니다. 여러분 혹시 강야에 계세요? 그렇다면 그때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풀무에서 여러분을 쓰시기 위한 훈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제가 몰랐습니다. 그 풀무 안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그 풀무 안에서 택했단 말이 무슨 말이시겠어요? 그냥 고난 받고 있는데 날 택했겠어요? 아니요. 그냥 내가 막 고통 가운데 있는데 날 택했겠어요? 아니요. 그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반응하는 나의 모습을 보고 내가 저 아이를 쓸 거야 이렇게 택했다는 거예요. 똑같은 고난이라도 10명의 반응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정죄감에 시달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 연민에 빠져버리고, 어떤 사람은 맨날 남을 원망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아, 하나님이 어떻게 날 사랑해, 이렇다면 막 이러면서 하나님한테 주먹질 해대고, 이런 반응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고난의 풀무에서부터 택했다는 말은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순복하면서 아버지 이것을 통해서 제가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고난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순복하는 법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고난이 나에게 영적 성장을 가져다 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고난을 통해서 제가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거죠. 아버지 이 고난이 나를 삼키지 못하도록 내가 하나님의 팔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손을 의지합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쟤 봐라 10명과 다른 반응을 하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들을 반드시 그 땅에 데려갈 것이다. 그런데 10명의 장탄꾼을 보냈습니다. 근데 반응이 다 달라. 9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가능. 이유가 다 있어요. 그들의 땅에는 그인족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앞에 메뚜기입니다. 불가능. 그들은 신식 무기가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핵무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몽둥이 자루밖에 없습니다. 불가능. 싸워봤자 불가능. 그들은 크고 견고한 성읍이 있어서 그 성읍을 넘지 못합니다. 우리는 군대 간 사람이 모세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합지졸 아닙니까? 불가능.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하나님 듣고 계셨죠? 네, 그때 갈렙이 가능합니다. 그리 말하지 마십시오. 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저 땅을 취할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싸움은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반드시 그 땅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봤어요? 뭐 이런 놈이 다 있지.
정말 저 뭐야 저거? 갈렙이네. 내가 저놈을 써야 되겠다.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의 수학계산법과 갈렙의 수학계산법은 달랐어요. 5 더하기 1을 7로 대답하는 10명의 정탐꾼과 5 더하기 1을 5천 플러스 12강줄이 5천 플러스 12강줄 플러스 알파 이렇게 반응하는 갈렙 다른 거예요. 신앙은 언제 정확하게 드러나냐면 편할 때 안 드러납니다. 돈 많을 때 신앙 안 드러납니다. 모두가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건강할 때 신앙 안 드러납니다. 당신 암이요 온몸에 다 아파졌어요. 6개월밖에 못 삽니다. 이때 돼야 신앙 드러납니다. 뭔가 잘 될 때 신앙이 안 드러나요. 그 잘 될 때도 신앙이 안 좋은 것처럼 보이면 그 사람은 진짜 이상한 사람이에요. 잘 될 때는 다 교회 봉사 잘합니다. 얼굴에 화평합니다. 잘 되니까 모든 게 좋으니까 남편 잘 되지, 자식 잘 되지, 돈 잘 벌지, 안 아프지. 이때도 신앙생활 잘못하면요 그 사람 진짜 신앙 없는 거고요. 근데 남편 잘못되고 돈 잘못되고 직장 잘못되고 자식 잘못되고 내 건강도 잘못되고 모든 것이 다 날아가는 욥처럼 될 때 이때 그 사람의 믿음의 현 주소 이게 정확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드러났습니다. 정확하게 드러났죠. 믿음 없음. 55부도나고 믿음 없는 사람의 이 밑바닥이 다 드러났습니다. 정죄감이 시달렸고요. 내가 잘못해서 이래 됐나? 근데 내가 55부도 냈을 것 같으면 다른 사람들은 내 돈을 얼만큼 또 떼먹었겠어요? 저 사람이 내 돈 떼먹어서 내가 이렇게 됐어. 남을 원망하고. 그리고 나 불쌍하다 참. 자기 연민에 빠지고.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거야.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나를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 하나님이 만드신 거 아니거든요. 내가 스스로 고난을 자초한 거거든요. 성경에는 잠언서 22장 7절에 빚지지 마라.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돼버린다 했는데도 무시하고 빚 다 졌거든요. 내가 다 잘못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다 등 떠미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반응이 나왔습니다. 근데 어느 날이었죠. 우리의 스승님 홍성근 목사님의 메시지를 만났습니다. 이렇게 반응하면 거기는 돌파가 안 일어난다. 평생 거기에서 끝난다. 그런데 다른 반응을 할 수 있다. 당신이 지금 그렇게 반응하는 건 10명의 정탐꾼의 반응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 반응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어떻게 반응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다른 반응을 한다면, 지금부터 다른 반응을 한다면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당신에게 일하실 겁니다. 굉장히 진실한 충격이었습니다. 내가 다른 반응해야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러면서 수학 공식을 하나 가르쳐 줬는데요. 그게 0 곱하기 1억은 0이다. 1 곱하기 1억은 1억이다. 하나님의 능력, 이 1억의 역산을 경험하려면 내가 할 일, 이걸 해야만 일어난다.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그 자리에 눌러앉아 있다면 이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할 수 있는 정확하게 일만 한다면 그날 일이 뭘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지? 뭐가 일이라고 말하지? 관심 있게 그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때 홍성근 목사님께서 가르쳐준 게 반응을 바꾸라는 거였습니다. 너의 반응을 바꿔라. 반응. 지금 네 현 상황 안에 너는 반응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대한 반응, 이걸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반응을 어떻게 하고 있지? 이러니 절망적인 반응,
낙심하는 반응, 소망을 끊어버리는 반응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반응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력이 있지만 역사하지 않는다. 그 반응에는 역사할 수 없다. 하나님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반응하는 사람,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 이 사람에게 하나님 관심 있다. 충격이었습니다. 당신의 반응을 믿음의 반응으로 바꿔라 이러면서 그때 예를 들어주신 것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요셉이 얼마나 지금 요셉보다 당신이 더 힘드십니까? 이 도전이었습니다. 가만 생각해보면 요셉보다는 힘들지 않아요.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왕이 죄수들이 갇히는 그 지하 깊은 감옥에 절대 못 나옵니다.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면 못 나와요. 거기 갇혔어요. 그런데 요셉보다는 제가 덜 힘든 상황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왜 그 고난의 풀무에서부터 택함받았는지 아냐? 하나님 쓰시기를 결정한 사람은 절대적으로 이 고난의 풀무를 통과하게 하신다. 그게 어떤 영역이든, 그게 건강이든, 그게 관계이든, 그게 돈적인 문제든 어떤 영역이든지 반드시 고난의 풀무를 통과하면서 오직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는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 찾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두 번째 홍성근 목사님 말씀한 것이 네의 시선을 오직 하나님께 고정해라. 이 말씀을 했어요. 저는 이 두 가지에 굉장한 제 어떤 에너지를 썼던 시간이 있습니다. 먼저는 요셉 한번 봐보죠. 요셉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49장입니다. 창세기 49장에 이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49장 22절부터입니다. 24절까지인데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확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목자의 손을 힘입었다. 요셉은 반응이 달랐다는 거예요. 활 쏘는 자가 뭐겠어요? 이 10명의 형은 활 쏘는 자죠. 못 살게 굴었죠. 노예 상인들도 활 쏘는 자입니다. 다 빨가벗겨 버렸어요. 감옥에 보낸 그 보디발의 마누라도 활 쏘는 자입니다. 나를 그냥 누르고 나를 모함하고 나를 음해하고 나를 죽이려 하는 이 모든 어떤 상황들, 이게 활 쏘는 자입니다. 활 쏘는 자가 요셉을 학대하였으나 적개심을 가지고 죽이려고 쏘았으나 요셉의 활이 도리어 굳세였다. 이 이유가 뭐냐면 요셉은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야곱의 그 하나님의 손을 힘입고 의지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요셉의 믿음의 반응입니다. 요셉은 15세, 17세 이 사이에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청소년, 비행 청소년이 될 수 있었거든요. 왜 내가 이런 부당한 대우를 당해야 돼? 이러고 그냥 거기서 끝났을 수 있어요. 그 깊은 감옥에서 요셉은 그냥 끝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쓰시기를 작정했습니다. 꿈을 통해서. 그런데 다 쓰시나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구원하기를 원했어요. 다 구원받았나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쓰시기를 원해요. 근데 다 쓰임 받나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을 쓰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모든 사람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을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어디에 달려있냐? 반응에 달려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쓰실 만한 믿음의 반응을 하는가? 제가 홍 목사님 통해서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충격받았어요.
내 반응과 요셉의 반응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반응을 바꿔야만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저를 쓰시기로 계획해서 이 땅에 보내셨죠.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쓰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냅니다. 그냥 태어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모든 사람이 태어납니다. 그냥 나는 아무 의미 없이 아니요.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가 그냥 실수해서 아니요.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왔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다 나에 대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걸 다 이루어지나요? 내 탓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쓰시고 못 쓰시고, 그래서 평범하게 살다 가고 아주 영향력 있는,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람으로 살 수도 있고. 와, 이 설교를 우리 홍성근 목사님 해주셨어요? 보통 충격받은 게 아닙니다. 나 이래 시시하게 살다가 죽고 싶지는 않은 거죠. 안 그래도 55부도 났는데 반응까지 내가 믿음 없는 반응해가지고 하나님께 쓰임 못 받고 그냥 여기서 끝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면 네가 다르게 살려면 반응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옆에 사람하고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이 반응하면 너는 10명의 정탐꾼 중에 8명에 속한다. 다르게 반응해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해서 네가 반응해야 된다. 여러분, 제가 알아듣기 시작했어요. 이 열쇠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문을 열고 닫는 열쇠가 나한테 있구나. 쓰임받고 못 쓰임받고 하는 게 하나님한테 있는 게 아니라 나한테 있구나. 이제 깊이 알아듣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시선을 네 지금 어디에 두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봐보죠. 시편입니다. 잠언서입니다. 잠언서 31장입니다. 헷갈렸습니다. 시편 31장입니다. 시편 31장입니다. 너무 인간적이고 좋지 않습니까? 제가 이 메시지가요, 홍성근 목사님이 말씀해 준 메시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한테 다시 말씀하신 메시지예요. 우리가 어떤 데 보면은 목사님이 말씀해 준 메시지 가지고 어느 날 하나님이 나한테 다시 말씀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것은 몇 차례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편 31편 15절 말씀은 내 인생에 지워지지 않는 메시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요셉이 이렇게 반응했다는 거예요. 요셉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적개심을 가지고 할 수 없는 자가 나를 죽이려고 썼으나 나의 미래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이렇게 반응했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이걸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기에 누가 있냐면 나. 여러분 이름 다 집어넣으면 됩니다. 근데 나의 뭐가요? 미래. 예. 나의 앞날은 나의 미래입니다. 나의 미래, 나의 앞날, 나의 시대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살다 보면은 네, 이게 있어요. 네. 이 손이 있습니다. 손. 이게 원수의 손입니다. 이게 얼마나 나를 압박하는지 나를 눌러버립니다. 뭘로요? 뭘로 누릅니까? 재정적인 압박감을 눌러버립니다. 건강적인 무너진 걸로 건강의 압박을 눌러버립니다. 부부간의 관계가 깨져서 뻑하면 이혼 통보 받습니다. 제발 그러지 마세요. 의리 없고로. 네. 뻑하면 성질만 나면 이혼하자. 그런 사람 있죠. 자매들이 특히 잘하죠. 진짜 그거 상처되거든요. 네. 뭐가 안 됩니까? 네. 진짜 상처받거든요. 네. 그리고 또
화가 나면 남편이 또 자매한테 이혼하자. 이건 더 상처받거든요. 전 치사하고로 진짜. 네.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도 눌러버리는 거예요. 잘 살다가 어느 날 이혼하자 이래봐요. 완전 멘붕이잖아요. 이것도 누르는 거예요. 네. 잘 살다가 어떤 문제들이 그냥 펑펑펑 터지는 거. 이게 뭐냐, 나를 압제하는 원수의 손입니다. 이 원수의 손이 나를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대부분의 반응은요, 그 원수의 손을 바라봐 봅니다. 원수의 손을 이렇게 보죠. 보면서 어떻게 해요? 와, 힘들다. 그러면 원수 손 뒤에는 항상 어둠의 영이 있거든요. 나를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시키는 거, 더 나아가지 못하게 끌어당기는 거. 저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 난리가 나니까 쓰임 못 받게 묶어 놓으려 하거든요. 여러분, 모세가 태어날 때,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 원수들이 뒤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보세요. 2살 미만 다 죽여버렸어요. 예, 알거든요. 모세를 그냥 두면 민족의 지도자가 나와요. 아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어떤 이 원수의 손이 딱 누를 때요, 대부분의 반응은 어떻게 하냐면 똑같이 바라봐 버립니다. 항상 그걸 묵상합니다. 나에게 피해 준 사람, 나를 누르는 그 환경. 오늘 우리 교회에서 다 이제 섬기고 제가 이제 오려고 하니까 어떤 자매님이 오셨어요. 우리 교회 교인인지 아닌지도 모르겠어. 네, 왔어요. 간사님 막 옆에서 나 지금 집회 가야 된다고 말리는데도 막 밀고 들어왔어요. 그 자기가 몸이 아프대.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 통증이 있대. 8년 동안 주님께 기도했대. 근데 주님이 안 고쳐줬대. 그래서 자기는 주님에 대한 믿음도 없고 주님에 대해서 원망이 생기고 주님이 안 살아계신 것 같고 이렇다는 거예요. 그 통증이라는 그 통증이 이 사람에게는 원수의 손이 돼가 믿음까지 떠나버리게 하는 거예요. 와, 이 참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원수의 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는 지금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손도 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이 사람은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 그 깊은 지하 감옥에서 요셉이 누구를 바라봤겠어요? 나를 구렁텅이에 밀어넣은 10명의 형을 바라봤다면 아마 요셉은 정신병자 됐을 거예요. 거기서 정신병자 됐을 거예요. 어떻게 형제 10명이 똘똘 뭉쳐서 날 죽이려고 그 구렁텅이에 밀어넣냐면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게 내한테 일어났다 생각 한번 해보세요. 10명의 형이 어떻게 됐다고요? 구렁텅이에 나를 밀어넣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한번 생각해 보래. 그것도 죽이려고. 그거 생각하면 화병 걸리죠. 우리 양강진 지부장이 화병을 잘 다스립니다. 한의사이거든요. 진짜요. 우리 간사 중에 화병이 하도 있는데 약 먹고 나아요. 화병 있는 사람은 우리 부부 한의원으로. 이 화가 꽉 차는 거 빼줘야 되거든요. 화병 걸리는 거예요. 왜요? 10명의 형이 죽이려고 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 제가 주님 의지할게요. 했는데 또 나쁜 짓 안 했는데 나쁜 짓 했다는 오명을 쓰고 또 지하 감옥까지 갔다? 와,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요셉은 아는 거예요. 내가 정직했다면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 것이다.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요셉은 정직히 행했어요. 그러니 자기 자신이 죄를 지었다면 회개하면 돌이키면 되고, 정직했다면 주님 앞에 떳떳하면 됩니다. 한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의 팔이 도리어 더 힘을 있었던 것은 전능자 이스라엘의 야곱의 하나님의 손을 힘입었다. 이 말이 뭐냐? 이 어려운 가운데 원수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아무리 눌러대도
요셉의 시선은 이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봤다. 아버지, 원수들이 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버지, 주님께서 저를 원수의 손에서부터 건져주십니다. 주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시선을 바꾸는 겁니다. 원수의 손을 계속 바라보고 하면 우울증 걸려봅니다. 원수의 손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특징이 몽땅 우울증 환자입니다. 거의 대부분입니다. 네. 이 시선을 바꿔야 우울증 떠나갑니다. 우울증 약 먹고 해결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우울증 환자였잖아요. 우울증은 약으로 해결 안 된다. 눌러놓기만 한다. 눌러놓기만. 우울증은 정신병의 어느 일종이기 때문에, 정신에 연약한 어느 일종이기 때문에 그게 약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울증은 시선을 바꿔버리면 그때부터 어둠이 떠나버립니다. 장악을 못합니다. 그 사람을 장악해서 우울증 환자 가운데 못 가져갑니다. 왜요? 하나님이 건져버립니다. 시선을 바꾸는 순간, 아버지, 제가 믿음으로 살고 전능자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어둠의 영 거절합니다. 아버지, 나를 건지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런 순간부터 하나님 건져본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를 건지신다니까요. 강건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는 것이, 고난의 풀무에서부터 내가 너를 택했다. 너는 반응을 잘했어. 그 불시험일 때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원망하고 교회를 떠나가고, 너는 이걸 선택한 것이 아니라 너는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의 은혜를 구하고 나의 하나님이 누군가 묵상하고 나의 그 큰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빌립보서 4장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며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평강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이게 뭔 말입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이걸 뭘로 표현하면 되겠어요? 뭡니까 이게? 성경은 염려에 대한 금지령이 내려져 있습니다. 금지령입니다, 이거는. 뭐라고요? 염려에 대한 금지령이라고요. 이건 금지령입니다. 통행 금지령 이러면 10시 이후에 못 다니죠. 이렇듯이 성경에는 염려의 금지령이 내려졌는데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염려의 뿌리가 불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염려의 뿌리가 불신앙. 그리고 불신앙 가운데 하나님은 어떠한 일도 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믿음 가운데 일하시기 때문이죠. 네. 여러분, 염려를 가불에서 하는 사람 많잖아요. 일어날 일도 아닌데 내일 어떨까, 10년 어떨까, 내 미래가 어떨까, 이 가불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날의 괴로움은 한날로 족하다.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말라. 성경 전체 이야기가 뭐냐? 염려는 불신앙이다. 염려하지 마라. 염려가 들어오는 순간부터 신앙으로 살기 어렵습니다. 한번 봐보죠. 시편 말씀도 한번 봐봅니다. 저는 여러분하고 돌파하고 싶거든요. 특히 재정적인 영역을 돌파하고 싶거든요. 그러려 그러면 먼저 기본 베이스가, 여러분이 기본 베이스가 믿음의 반응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시선을 바꿀 줄 알아야 됩니다. 믿음의 반응이 안 되고 시선을 바꾸지 못한데 그 위에 아무리 하나님의 재정 원칙을 갖다 부어도 돌파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돌파하고 싶어요. 여러분과 함께요. 제가 돌파한 방법대로요. 왜냐하면 그건 성경에서 이렇게 살면 돌파된다 했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 베이스가 안 되면은 제가 이제 수도 없이 집회받지 않겠습니까? 수도 없는 제자들 받지 않겠어요? 10년이 지났습니다.
왕의 재정 스쿨 한 지가 10년이 지났어요. 수많은 사람이 돌파하는 것도 봤고 수많은 사람이 그대로 인 사람도 그것도 봤어요. 그 몽땅 베이스가 뭐냐? 베이스가 문제예요. 똑같은 방법, 이렇게 하면 돌파합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하는데도 이 사람은 믿음으로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사람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가 달라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진짜로 와, 이 결과가 이렇게 차이가 난단 말이야. 10년치 결과가 다 있잖아요, 내 손에. 주께서 시편 55편 22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의인이 누굽니까? 로마서 말씀에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 있는 사람의 흔들리는 걸 내가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뭐 때문에 흔들린다는 말입니까? 짐 때문에요. 짐 때문에 내가 지고 있는 짐이 너무 무거워서 이래서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게 원수의 손입니다. 그 짐이 무슨 짐이든. 그러니 이 짐을 내가 지고 있으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송두리째로 뿌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너무 큰 재정의 압박감으로 모든 믿음까지 흔들려 버리는 거죠. 저는 암이 여러 번 걸렸습니다. 여러분, 암 안 걸려본 사람은 암 환자 위로가 안 됩니다. 암 환자 손 붙잡고 내 네 마음 안다 이러면 암 환자 어떤 생각 듭니까? 네가 암을 걸려봤냐? 네가 내 마음 알고로? 못해요. 암이라는 순간요, 그때 그 느껴지는 그 순간적인 공포심은 걸려봐야 합니다. 그래서 암 걸렸다 나은 사람이 있지. 나도 암 걸렸는데 하나님 치료하시더라. 같이 기도하자. 이러면 힘 받는다니까요. 여러분, 가부 아닌 사람은 가부를 위로할 수 없어요. 지는 남편이 있는데 무슨 가부 심정은 가부가 알지 네가 안 오. 이해되십니까? 지금 그 말이에요. 네 짐이 너무 지고 있어 버리면 네 믿음이 전체 뿌리가 흔들린다. 그러니 내 짐을 여호와께 다 맡겨라. 나는 의인의 요동함, 믿음이 흔들리는 거 나는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무거운 짐이 꽉 눌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 받으세요. 제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NCMN을 제가 섬기면서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내 능력, 내 지혜, 내 방법을 넘어가는 상황들. 이거 뭐 내가 잘해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죽이자고 덤벼드니까. 아예 죽이자고 덤벼드니까. 아예 단체를 그냥 끝내버리려고 덤벼드니까.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시나요? 짐이죠. 왜냐, 나 NCMN 대표인데. 짐이죠. 1도 사실이 아닌데 그 사실인 것처럼 해가지고 이 왕의 재정 메시지를 끝내려고 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모함. 이럴 때 짐이 너무 무겁더라고. 어느 날 펑펑 울었어요. 아버지, 내 10년 동안 노숙자로 살면서 죽을 똥 살 똥 진짜 힘들게 살았는데 재정적인 돌파하고 나니 이것도 뭡니까 이거? 이게 더 힘들었어요. 내 개인이잖아요. 여러분, 돈 망한 거는 내 개인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쓰시는 단체잖아요. 우리 간사들의 NCM의 숫자만 해도 한 2만 명 안 되겠나 싶은데 1도 사실 안 가지고 밀어붙여 보니까 여러분 아시죠? 와, 또 그걸 믿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또 밀어붙여지는 거예요. 거짓 뉴스. 와, 요셉의 겉옷. 근데 어느 날 펑펑 울었어요. 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아버지, 50억 부도난 것보다 10,000배 정도는 무거운 짐이네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근데 그때 주님께서 의인의 요동함을 내가 허락하지 않는다. 네 짐을 나에게 맡겨라. 어우, 갑자기 몸이 상쾌해지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메시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이사야 말씀이었습니다. 이사야 33장 말씀으로 기억합니다. 이사야, 여러분 제가 강의안이 없어서요 좀 헷갈립니다. 이사야 37장. 네. 인간적이잖아요, 그죠? 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강의할 것입니다. 이사야 37장 33절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여러분 저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믿음으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이사야 37장 33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 제가 응답받은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시길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너를 확대하고 적개심을 가지고 너를 겨누어서 활을 쏘더라도 요셉의 활이 더 견고할 수 있는 바로 그 이유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했다. 그런데 너를 지금 쏘고 있는 그 화살은 너의 성에 단 하나도 이르지 못할 것이다.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께 짐을 딱 맡겼거든요. 그래 아니면 흔들리니까 그냥 딱 벗었어요. 영적으로 말입니다. 그냥 이렇게 벗었어요. 너무 무거우니까 지게 벗듯이 이렇게 벗었어요. 그리고 우리 홍 목사님이 가르쳐 준 게 있었어요. 이거 짐이라 생각하고 이렇게 종이 하나를 구겨서 아버지 이거 지금 내가 들고 있는 짐이에요. 받으세요. 아버지. 던지고는 끝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종이 하나 꺼냈습니다. 내 쥐고 있던 짐의 종류들을 썼어요. 뭐 어떤 사람 이름도 적어버렸습니다. 내가 대적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다 적었어요. 그리고 꽉 구겼어요. 아버지 이 짐 받으세요. 탁 던졌어요. 그리고 아버지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아버지 그들을 징계하지 마십시오. 아버지 그저 내 짐만 아버지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했다니까요. 그때 딱 던졌는데 하나님이 이 응답을 딱 준 거예요. 딱 던졌을 때 제가 울었어요. 펑펑. 그런데 2023년 말씀이 심상찮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않고 너를 고난에 풀무에서부터 너를 택했다. 또 다른 믿음에 반응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와 진짜 너무한 거 아이가 내가 이러면서. 그런데 나를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내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승리한다는 거죠.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이미 응답 다 했습니다. 마음의 준비 다 했습니다. 올 거면 와라 이러고 있으면 올 거면 와봐라. 제가 말하는 것은 끊임없이 고통의 광야의 연속인 거, 이건 우리 삶의 여정입니다. 우리가 죽게 가야 끝납니다. 잠깐 좋습니다. 하나 해결되면 잠깐 기쁩니다. 또 옵니다. 파도가 지나면 파도가 끝나든가요, 태풍이 지나가면 태풍이 끝나든가요, 또 옵니다. 그래야 정신 차리기 때문에, 그래야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계속 편해보세요.
떳떳 미지근하게 됩니다. 이제까지 NCM의 사역을 전체를 섬기면서 단 한 번도 믿음의 싸움을 안 시킨 적이 없습니다. 내 힘으로 태산같이 절대로 뚫리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일들만 늘 내 앞에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의인의 요동함을 내가 허락하지 않는다. 믿음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짐 때문에 믿음 흔들리니 짐을 맡기라는 겁니다. 시편 37장 5절도 보죠. 시편 37장 5절입니다. 뭐라 합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 내 길을 모든 거, 여러분 사업 잘 되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애쓴다고 됩니까? 됩니까? 애써서 됐으면은 내는 지금 롱펠러 됐겠다. 애써서 됐으면은 내 지금 스티븐 잡스 됐다 진짜. 사업은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보고 성경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8장 17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아니요, 띄워주세요. 신명기 8장 17절.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18절 안 띄워주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여러분 17절에 뭐라 합니까? 내 힘, 내 능력, 내 지혜, 내 방법으로 네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하냐? 노. 하나님이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준 걸 기억해라. 여러분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 줄 때 돈이 부스뛰다. 내 힘, 내 지혜, 내 방법으로 정말 열심히 했어요. 다 날아갔어요. 그게 돈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유가 있어요. 왜 주시는지 이유가 있죠. 성경에 다 얘기해놨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말씀하시기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사업의 모든 길 저는 죽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뭔 일을 맡겨놓으면요 사람들이 나보고 죽을까 봐 겁난답니다. 보세요. 3개국 갔다 와서 집에 들어가서 씻으니까 밤 12시 반이었습니다. 금요일 밤, 토요일 새벽이죠. 자려고 하니까 잠이 이제 안 옵니다. 왜냐하면 시차가 20일 동안 밖에 있었잖아요. 그러면 토요일 날 하루 종일 왕의 재정학교 21기 1주차였습니다. 제가 강사죠. 주강사. 다 하고 어제 2시간 잤나요? 그리고 오늘 주일 다 섬기고 제가 지금 힘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보다 에너지 훨씬 나온다 지금. 네. 왜요? 네. 저는 뭔가 맡겼다면 네, 제가 썰으시는 날이 내 죽는 날입니다. 사업을 내 길입니다. 사업. 여러분 사업가들 이 안에 있죠? 사업이 하는 게 내 길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를 의지하라. 사업하는데 내 능력, 내 지혜, 내 방법 의지해 보세요. 최선을 다하는 거하고 다르다는 얘기예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연구해야 돼요. 더 좋은 거 만들어야 돼요. 유일한 거 만들어야 됩니다. 탁월한 거 만들어야 돼요. 그런다고 그 사람이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 때 그 물건이 팔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냥 내가 열심히 하면 먹고 사는 정도로 돈 법니다. 먹고 사는 정도 됩니다. 먹고 사는 정도. 네. 근데 하나님 나라의 성부는 그렇게 탄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성부라는 것은 어떤 거냐? 내 힘을 넘어가는 겁니다. 내 능력을 넘어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작은 계란 있잖아요. 이 계란 하나 잡고
큰 바위에 던져버리면 보통 사람은 계란이 깨져버린다고 말합니다. 왜요? 5 더하기 2가 7로 사는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5천 플러스 12강지 플러스 알파라고 말하는 사람은 바위가 터집니다. 이게 믿음이거든요. 계란으로 바위 깨트리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성경 전체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골리앗, 계란으로 골리앗 바위를 깨트린 겁니다. 너는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 앞에 나아간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를 의지하라. 그가 이루실 것이다. 여러분도 광신자는 아니에요. 바람직한 목적은 있어요. 근데 합당한 수단을 사용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또 광신자입니다. 광신자. 바람직한 목적은 있다. 그러나 합당한 수단은 사용하지 않는다. 자, 농부에게 바람직한 목적은 뭡니까? 풍성한 수확. 그러나 합당한 수단은 뭐예요? 열심히 일하는 거, 씨 뿌리는 거, 잡초 뽑아주는 거. 자, 사업가한테 바람직한 목적은 뭐예요? 매출. 합당한 수단은 뭐예요? 연구하고 노력해서 탁월하고 유일하고 좋은 제품 만들어내는 거, 열심히 세일즈 하는 거, 내가 해야 되는 거 다 하는 거.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광신자들은 안 한다니까요. 하나님은 이 말은 뭐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아버지 믿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내 사업을 성공시킬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광신자. 그 사람은 바람직한 목적은 있으나 합당한 수단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광신자. 이런 사람 열매 안 납니다. 그러니 내 시선을 어디로 고정해야 되는지, 어디를 바라봐야 되는지 한번 봐보세요. 여기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래프고, 여기가 순종하는 그래프입니다. 순종. 자, 어떤 사람은 여기 1, 여기 10, 여기 1, 여기 10. 어떤 사람은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어디에 있냐? 요 꼭지섬에 있고 요 꼭지섬에 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신뢰는 10까지 합니다. 이렇게 이 사람을 A라고 놔봅시다. A. 하나님 신뢰는 10으로 하고 믿음으로 사는 삶, 순종은 1밖에 안 해. 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요 사람을 광신자라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순종은 잘해. 근데 하나님 신뢰는 1밖에 안 해. 요 사람을 맹신자라 그럽니다. 요건 맹신자. 맹목적이다. 요거는 광신자. 요런 사람들 열매 둘 다 안 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열매 내는 사람을 뭘로 말하냐면 10과 10이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다. 믿음이란 하나님 말씀 듣고 사는 삶, 하나님 음성 듣고 사는 삶. 자, 믿음이란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 듣고 사는 게 뭐예요? 순종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내가 할 일입니다. 내가 할 일. 하나님 말씀했어요. 엘리야, 너 그리시네가로 가라. 그러면 까마귀를 보내서 먹을 거 줄게. 그래서 그리시네까지 가는 게 내가 할 일입니다. 그럼 까마귀 보내는 건 누가 할 일입니까? 이것은 말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이건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삶. 그렇다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줬잖아요.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들려줬잖아요. 하나님 음성, 하나님 말씀. 그러면 내가 할 일을 내가 하는 게 이게 일입니다. 일. 내가 할 일, 내가 하는 게 일. 그 나머지 1억의 역사는 말씀하실 하나님이 이루실 걸 믿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 열매 납니다. 하나님의 영역까지 침범하는 사람은 죄입니다. 죄. 엘리야, 물이 다 말랐네. 사르밧 땅으로 가라. 거기 가면 가부 있다. 이랬어요. 그러면 사르밧 땅으로 가라는 음성 들었습니다. 그러면 사르밧 땅까지 가는 건 엘리야가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가부 선택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근데 찌질이 가난한 가부 선택했습니다. 해필이면 그 가부입니까?
네 있는 걸 다 나의 종부터 섬겨라. 하필이면 그 가부냐고요. 좀 벤트 타는 가부 좀 있으면 안 되나?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그 가부와 엘리야를 둘 다 축복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부가 못 알아들으면 이제 끝나는 거죠. 뭐라고? 내가 지금 이거 먹고 내 아들하고 죽어보려는데 이게 지금 네 죽게 생겼나 지금? 이러면 그 가부 죽었을 겁니다. 놀랍게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말에 순종해서 있는 걸 먼저 다 내어드립니다. 그런데 평생을 먹고 삽니다. 그 순종으로.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나는 어디에 있는가? 나는 하나님 말씀하면 순종하는 사람인가? 순종은 하는데 하나님 신뢰는 전혀 안 하는가? 말씀하신 하나님 그 이룰 거라는 신뢰는 안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은 신뢰하는데 나는 말씀에 대해서는 그냥 순종 안 하고 믿습니다. 씨 안 뿌려도만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 따라서 하는 게 순종이잖아요. 성경 말씀에 뭐라 했어요? 씨 뿌려라, 부지런히 일해라, 열심히 물 줘라. 그래야 땀 흘리는 가운데 내가 열매를 줄 것이다. 그 씨 뿌리는 게 순종이에요. 성경대로 하는 게 순종입니다. 성경 한 구절 더 봐보죠. 시편 68편입니다. 오늘 우리는 돌파하기 위해서 준비할 것입니다.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아버지 내 짐 받으세요 하고 던져버리면 우리 하나님은 날마다 나의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믿으신다면 여러분 짐을 맡기십시오. 어떤 짐이든 짐의 종류를 말씀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어떤 짐이든 나에게 맡겨라.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짐을 이고 지고 가면 믿음이 흔들린다 그랬습니다. 한 구절 또 봐볼까요? 시편 81편입니다. 6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이게 하였도다. 어깨에 지게짐에 엄청나게 지고 손에 강줄에 짐을 막 가득 담아서 이고 지고 간다 이래 말하죠. 이고 지고 간다. 이래 사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고 지고 간다고 막 주름이 짜글짜글하게 돼가지고 막 이거 알죠? 예쁜 주름 말고. 그래서 60 넘으면 얼굴에서 표도 안 납니다. 짐 지고 사는 사람, 짐 안 지고 사는 사람. 짐 안 지고 사는 사람 한번 보여줄까요? 우리 엄니 짐을 어떻게 안 지셨는지 이제 심하다 싶을 정도로 평안하십니다. 우리 엄니 얼굴 한번. 여기 없네. 다음에 내일 보여줄게요. 100살 좀 안 됐는데 심하게 평안하십니다. 이거 배우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 참 놀랍게 말하면 너의 어깨에서 짐을 벗겨주신다. 너의 손에 강주리에 그 가득한 짐을 가득 놓게 해주신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사는 게 믿음입니다. 베드로전서 띄워주세요. 찾지 마세요. 띄워주세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띄워주세요. 뭐랍니까?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게 믿음이에요. 염려하는 것이 얼만큼 밀려오는지 압니까? 물 밀듯이 밀려옵니다. 염려하기로 결정하면 모든 염려가 물 밀듯이 밀려오는데 주께서 말씀하시길 염려 금지 못해. 염려하지 마. 이건 불신앙의 뿌리를 두기 때문에. 주께서 말씀하시길 좀 띄워줘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7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뭐랍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의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도 하지 말라. 이게 믿음입니다. 평안이 뭔지 압니까? 우리 홍승근 목사님이 설교하셨던 설교 제목입니다. 평안이라는 주제로 영국에서 미술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러니 초원에 집에서 연기가 모랑모랑하고 초원에 양들이 뛰놀고 거기에서 식탁에서 가족들이 막 웃는 장면, 이런 그림들이 나왔습니다. 평화롭죠. 근데 거기에 1등으로 당선된 작이 뭔지 압니까? 폭포수가 막 떨어지고 어마어마한 폭포수가 떨어지는데 그 폭포수 위에 빼쪽하게 바위가 나왔습니다. 곧 그 바위에서 새 집이 둥지를 텄어요. 근데 거기에 세 마리가 부활을 했습니다. 근데 곧 떨어질 것 같아. 그런데 엄마 새가 먹이를 가지고 새 입에 넣어주는데 그 세 마리의 표정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가운데 엄마만 쳐다보면서 먹이를 받아먹는 그 장면이 당선됐어요. 여러분, 이것은 시사하는 바가 커요. 이게 바로 예수 믿는 평안입니다. 세상 사람 다 걱정할 때 나도 걱정하고 세상 사람 다 염려할 때 나도 염려한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나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이 없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죠. 믿음이 적은 자들아,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염려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음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믿음도 없으면서 하나님 왜 먹을 것 안 주십니까? 믿음도 없으면서 하나님 왜 안 고쳐주십니까? 믿음도 없으면서 아버지 왜 내 인생에 돌파도 없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모든 통로는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타고 그 믿음 가운데 히브리스 말씀 보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스입니다. 11장 1절입니다. 같이 읽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자, 믿음입니다. 자, 이 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을 뭐라 그래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실상은 뭡니까? 이거는 경험되어진다. 이것은 현실화된다. 이 말이죠. 믿음이 무엇을? 바라는 것에, 바라는 거. 자, 뭘 바랍니까? 하나님, 여기 바라는 거.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기도 제목이죠. 믿음은 바라는 기도 제목의 실상이다. 믿음을 통해서 바라는 것이 나에게 경험되어진다, 이루어진다, 현실화된다, 내 거 된다. 이 말 아닙니까? 믿음은 믿음을 통해서만 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뭘 믿을 것인가? 아, 아버지 우리 아들 이번에 서울대 갈 줄 믿습니다. 안 이루어져요. 똑똑한 놈이 들어갑니다. 그런 거 안 이루어져요. 뭘 바랄 것인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라. 하나님의 약속, 이것을 바라라.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걸 바라라. 하나님 말씀하신 걸 바라라. 내가 원하는 걸 바라가지고는 안 된다니까요. 내가 원하는 대부분은요, 정욕으로 구하는 겁니다. 정욕으로. 성경에서 정욕으로 구하는 것은 응답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바랄 것인가? 믿음은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한 거, 하나님이 나에게 언약한 거, 이걸 믿음으로 바라고, 아버지
그 약속 나에게 성취하십시오. 아버지 약속대로 나에게 성취하신 아버지, 그것을 내가 하나님 나라 확장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세우겠습니다. 교회를 견고케 하겠습니다. 뭐 어떤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성경 안에. 하나님이 약속한 거, 하나님이 언약한 거, 이것을 기도 제목으로 넣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러면서 이같이 하시면 이유 있다. 그냥 주는 줄 아나? 내가 네 재물 얻을 능력 그냥 주는 줄 아냐? 네 하나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주는 줄 아느냐? 아니,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지. 내 조상들하고 맹세하신 그 언약이 있다. 요거 내가 이루어 주려고, 요거 이루기 위해서 누군가에게는 재물 얻을 능력을 준다. 이러면 하나님과 조상들하고 맹세하신 그 언약을 바라야 돼. 그걸 이해되나요? 저는 우리 양 지부장님께서 샘물교회를 무척 지극히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아침부터 카톡 보냈습니다. 샘물교회 목사님 자랑하는 카톡. 압박한 거죠. 네 강의 잘해라, 이거죠. 그 우리 양 지부장님을 제가 지극히 존경합니다. 너무너무 이 부부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정말로 내가 이뻐합니다. 그러니 정신 바짝 차리고 왔죠. 네. 혹시 애가 시간이 바뀌어가지고 헛소리 할까봐 이미 정신교육 다 받고 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돌파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께 지극히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지극히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한 사람, 목사님 가지고만 안 돼. 목사님과 함께 여러분 한 사람이 성경적인 베이스가 돼야 돼. 염려 꽉 차고 걱정 꽉 찬 이런 상태로는 돌파 못해. 오늘 우리 끝내는 겁니다. 오늘 확 염려한 거 다다다닥 적어가지고 확 꾸겨가 지금 적으세요. 이제 기도할 때 영적으로 적습니다. 빠바바바박 주님 받으십시오. 오늘부터 끝입니다. 내 염려를 다 주께 맡기는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를 염려케 하고 우리를 근심케 하는 그 모든 것은 우리를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염려를 주께 맡기라. 내가 너를 친히 돌보고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고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참 좋은 아빠,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함께 돌파하십시다. 함께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십시다.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돌파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염려, 모든 걱정, 모든 근심 아버지 받으세요. 아버지께 맡깁니다. 아버지 내 어깨에 짐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내 손에 들고 있었던 강주리의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깁니다. 아버지 받으십시오. 아버지 받으십시오. 아버지 받으십시오. 우리의 모든 어깨에 짐을 내리시며 강주리를 주님 앞에 내리시게 하시어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하시니 아버지 주께 맡기겠습니다. 아버지 친히 우리를 돌보신다 하시니 아버지 아멘입니다. 예 주님, 당신은 아빠 아버지이십니다. 내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친히 돌보심이라. 내가 너희를 온전하게 하며 내가 너를 굳건하게 할 것이고 내가 너를 강하게 하며 내가 너의 털을 견고하게 할 것이라. 예 주님, 의인의 요동함을 결코 용납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우리의 짐을 받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반응과 우리의 시선을 바꿔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